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고픈 가족을 찾아간 이들도 있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이 그늘지어서 그 여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흥겨워합니다. 문득 그런 그림을 그려보며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대한 말씀이 이맘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부터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누가는 이 이야기 직전에 두 건의 치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와 같이 간청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기꺼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걸레로 은유적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걸레라고 비유한 그 뜻은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당신의 몸으로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는 순간 나병 환자의 병이 아주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데로 가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떠매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놀라움은 당사자는 회개하거나 죄사함을 간청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쩜 그것은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태는 유대 사회를 동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병자의 치유라는 가시적인 사건이었기에 사람들은 예수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상당한 아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을 바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마태라고도 알려진 레위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의 큰 길가에 있던 쇠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내로 들어가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받던 사람이었고 오늘로 따지면 세무서 직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인들은 갈릴리의 농부 혹은 어부들로부터 말린 생선이나 잉여 농산물을 사서 그것을 외부에다 팔고 갈릴리에 필요한 것들을 들여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세리는 어떤 경우이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하였던 사람들은 강도, 불의한 자, 간음한 자였는데 여기서 세리는 그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대낮에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공공연하게 그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은 어쩜 레위에게 운명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변곡점이라고나 할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단호한 선택이 있기까지 그 이면에서 이루어진 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레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예수는 레위를 지금까지 누리던 부유한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어쩜 가난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어쩜 안락한 삶을 버려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관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세금 입차액을 다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꼭 붙들려고 했던 그 좋아하던 돈과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다시는 그 자리로 복직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망설일 만도 한데 조금도 고민 없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것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자기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준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끌렸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 느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격한 감동이 그에게도 밀려왔던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그의 따름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실존의 겨울이 이제는 물러가고 아주 따뜻한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의 문지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옛상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종의 의례로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하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 모두 초대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사실을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만방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리의 친구들, 세리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나 세속화되어서 그것을 아예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 자리가 편했을 것 같습니까? 가시방석이 아니었을 거, 가시방석 같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집에서 역시 기피의 대상인 사람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이 금세 퍼졌을 것입니다. 저라면 어쩌면은 그 자리가 불편해서라도 피했을 것 같습니다. 표정도 어색하고 위는 굳어지고 언제 그 자리를 편하지 않게 떠날까 생각하느라고 시계만 계속적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을 것이고 맛있게 껄껄거리면서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어깨를 감싸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가식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요즘 교회 바로 옆에 새로 오픈한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둘의 식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식당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가기도 하였지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 그립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의 밥상이라는 것은 여럿이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큰 둥근 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모난 밥상은 사각형으로 된 밥상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남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일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한 마리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날카롭기만 합니까? 곳곳이 쓸려져서 상처투성이인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현상, 그리고 오늘을 빗대어서 모난 밥상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둘의 밥상 앞에 둘러 앉아서 어머니가 얹어주시는 음식을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이야말로 둘의 밥상이고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도 두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의 밥상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마음 꼭 원하는 이들만 참석하는 것만은 아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듯 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요. 물론 그들은 레위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리의 집은 거의 근기의 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제의적 정결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은 불쌍한 사람으로 비춰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배제함으로써 자기의 도덕적,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주 그릇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자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과 죄인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을 이 가르는 일에 아주 골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자에 집착하느라 하나님 말씀에 담긴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마치 봄이 되어 꽃이 만발했는데도 그 황홀한 신비 앞에서조차도 식물도감을 펼쳐놓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죄까지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여서 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시비를 이미 알아차리셨습니다. 저 같으면 응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음을 저 또한 수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듣건 말건 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라고 수긍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서 배제하는 것은 예수님께 불편한 것이었고 편협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온통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처에서 처참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살기 힘들다라고,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때가 많은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름이 겸손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오름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름은 언제나 겸손함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름이 따뜻함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옳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알고 그들이 옳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는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참 딱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의롭다고 자부하면서도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그리고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아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산을 넘고 물을 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마저도 용납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식사 교제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떤 자격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린 사랑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식탁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하시며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간청하지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을 덥석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열심보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식탁 앞에선 지금 여러분들은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으셨습니까? 모난 밥상을 대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린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두레밥상 앞에 함께 둘러 앉아 있을 때만이 형성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착하게 받아 먹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밥상을 차릴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찾아오는 지금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께 찾아가지만 때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가깝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멀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식탁 앞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조반 그 식탁 위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들을 대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이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착한 분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편없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영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당신의 세상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어 온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훨씬 뛰어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림을 당한 것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은 다른 형태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초청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늘 마음 한켠으로는 불편한 분들 있으시죠? 그 모든 이들을 한 상에 초대하고 둘러앉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번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명절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여유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